오전 예배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18절까지 받아듣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너희는 다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되는 영을 받았으므로 그에 따라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거니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는 현재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에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통해서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특권 보호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구원에 대한 감사를 시작으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희 자신보다 저희 자신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무엇이 필요로 하고 필요한 부분을 어떻게 채우실 것이며 그 결과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아 한 번뿐이 없는 인생 가운데서 가장 귀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인지 살게 하실 것인지 주님께서 잘 아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십니다. 오늘이 그러한 시간입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고 또 자신의 변화된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이 확인되어지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해결하지 못한 죄 문제가 있습니까? 또 반신반의하는 확신의 문제가 있습니까? 또 삶이 계속해서 어렵게 고단하게 만드는 삶의 구체적인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한 신뢰를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심으로 인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이 주실 수 있는 기쁨과 하나님께서 많이 주실 수 있는 확신을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래야 하나님을 더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귀한 복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 마귀는 계속해서 공격하고 또 방해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철저히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저를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믿는 자들을 향한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신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그 목적 가운데 하나가 마귀의 일들을 멸망시키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신 목적을 성취하신 고백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일들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마귀에 의해서 통제받고 마귀에게 사로잡히고 마귀에게 계속 공격당하는
마귀의 모든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은 죄들을 없애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따르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 문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행함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저질른 죄는 하나님이 죽어야만 됩니다. 그 방법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실천으로 나타나게 되었는데 죽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목적은 죄들을 없애기 위해서 오셨어요. 과연 죄들을 없애셨는가? 다 이루었다 고백하십니다. 그것은 똑같은 내용으로 다 갚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될 빚입니다. 얼마를 벌어야 그 이자와 원금을 다 갚을 수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불가능해요.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흐른다 하더라도 죄 문제는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값을 치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다 갚아주신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의 죄를 다 갚아주신 것입니까? 죄인들의 죄를 다 갚아주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죄의 온갖 위협으로부터 협박과 공갈로부터 죄의 실제적인 공격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은 모든 두려움을 해결하고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과 감격에 기반하기 위해서 마련해 주시는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유일한 길이 되시고 유일한 생명과 유일한 진리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가능한 것입니다. 가장 두려움의 절정은 사람이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사람의 표현이 어떻다 하더라도 그것은 객기에 불과한 것이고요. 그 마음 중심에는 감당할 수 없는 공포 가운데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 뒤에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가 그 죽음을 주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마귀를 직접 대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직접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살과 뼈를 지니시고 또 하나님의 피를 지니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오신 목적대로 다 행하셨습니다. 다 이루셨는가? 다 이루었다 고백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움 가운데서 매일매일 살아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기쁨과 확신 가운데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해 주신 창조 주신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방금 연주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어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친구로서 친밀한 관계와 교제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진 것인가? 그것을 확정 지으시는 분이 삼위일체 가운데 신격의 한 분이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계획을 하늘과 땅이 창조되기 전에 세상의 기초가 놓여있기 전에 다 계획하셨고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인해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 결과 이제 모든 죄인 각 개개인에게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 역사를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믿는 자들에게 어떠한 일들을 행하시는 것인가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자신의 믿음과 온전하게 결합이 되어야 돼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확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살아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 제일 첫 번째로 바로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십니다. 14절 보십시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너희는 다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되는 영을 받았으므로 그에 따라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은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구원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의 시작과 마지막을 반드시 말씀으로 시작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것이 성령의 계획이고 목적인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이냐? 하나입니다. 율법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서는 그 율법을 지도교서라 그랬습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것이냐? 아무리 자신의 삶을 돌이켜본다 하더라도요. 부족한 것이 없어요. 건강하지요. 나이 창창하죠. 뒤를 돌아봐도 그다지 후회할 만큼 실패한 자신의 인생사가 없다고요. 앞으로의 장래, 그것도 그리 걱정할 것이 못 됩니다. 세상에서 지금 놓여있는 세상적인 지위, 위치, 그만하면 됐어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이유가 무엇이죠? 많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이유, 목적, 그것은 표현은 다 다르지만은요, 근본적인 그 부분 가운데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마음의 평안입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고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교회뿐입니까? 종교의 목적이 바로 그 부분이죠. 성령 하나님에 의하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것은 바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율법입니다. 그리하여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우리의 지도교사가 되었으니 이는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4절에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첫 번째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성령에 의하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일 싫어하는 대상이 교만입니다. 교만한 자를 싫어하세요. 교만한 자의 특징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이전에도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대적하시고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대적하십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교만한 자는 누구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말씀의 도움 없이도 또 간절한 기도의 요청, 간구 없이도 그럭저럭 인생이 살만합니다. 교만한 거예요. 그 상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그러한 목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게 해주시죠.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묻히셨다가 성경의 예언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나에 관련된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을 입증하셨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시고요. 그 죄인의 운명은 결코 긍정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도 아울러서 알려주셨죠. 차라리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면 좋겠습니다. 이것저것 갈등 생기지 않고
길어봐야 70, 80년의 생애 아니에요? 그 70, 80년의 생애를 좀 불행하게 산다 한들 죽음이 나를 찾아왔을 때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고 모든 것이 다 없어져 버린다라고 한다면 그냥 받아들이겠어요.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죽음은 바로 또 다른 세계의 시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원의 시작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정해졌습니다. 죽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죽은 다음에 바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법정에, 하나님의 심판에 처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지은 죄가 없다 하더라도 이 법원에 무슨 연락을 받는다든지 법정에 서야 되어서 자신이 무죄임을 입증해야 된다든지 절대로 기분 좋을 일이 아닙니다. 두려운 마음이 들고요. 갈등이 생기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어둡습니다. 모형이에요. 인간의 법정에서도 그런 것인데 하나님의 법정은 인간의 법정이 아닙니다. 지금처럼 말도 되지 않는 판단이 나오는 그런 인간의 법정이 아니에요.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요. 정말로 범죄 사실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말 주변에 따라서 사람의 편견에 따라서 아니면은 그 범죄 증거 유무에 따라서 판이 뒤집혀지는 세상이에요. 인간이 만든 법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정, 그것은 사람이 감당할 만한 장소가 아니죠. 마음의 상상이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계시는 분 앞에 서는 자리예요. 아무리 감추려고 애쓴다 하더라도요. 그 배경, 원인과 동기를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이든지라 변명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판단에 대해서 옳습니다라고 동의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이 갈 곳은 하나입니다. 바로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으로 던져지는 것이지요. 그 사실에 대해서 내 지금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현실이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공로한 구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죄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해 주셨고 그 부정적인 운명을 단번에 영원히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령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죠.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다고요. 그러면 그분께서 나를 향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라고요. 믿고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을 성령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내가 믿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영접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영접해서 그 사실을 입증함으로 입으로 시인하게 되어지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신뢰하고 믿게 하심으로 인해서 순간 구원받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증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나의 구원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령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나의 마음은 변할 수 있습니다. 나의 생각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것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치 않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제일 첫 번째,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전파하는 자가 구원의 복음을 들려줬겠죠. 성령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했습니다. 믿었습니다. 영접했습니다.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그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니라. 성령께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를 구속하기까지 우리의 유업의 보증이 돼서 그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1장 13절 이후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확증하게 해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아버지와의 친밀감입니다. 바로 아들의 특권을 누리게 해주는 것이에요.
15절 다시 보십시오. 너희는 다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되는 영을 받았으므로 그에 따라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개인적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 기도할 때 제가 몇 번 권면의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대표 기도할 때는 우리 전체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해서 아버지 앞 들려드려야 되죠. 그래서 아버지의 계시된 그런 성품들을 우리가 말씀해 드립니다. 전지하신 하나님 아버지고요. 창조하셨죠. 창조주 아버지요. 그분 안에는 더러움이 없으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가끔은요,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야, 그렇게 하십시오. 아버지, 속으로도 해보십시오. 아버지. 어느 때는요, 그 한마디가 눈물을 왈칵 쏟아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 의미가 아버지입니다. 갓 말을 배운 어린아이가 아빠 그렇게. 그 관계는요, 다른 것 다 따지지 않고 존재 자체만으로 관계가 형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100% 존재만 봐요. 존재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게 한 행위를 하였는가, 얼마나 서운하게 하였는가, 얼마나 불순종하게 하였는가, 이거는 일체에 배제되어지는 영역입니다.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로 형성해 주셨는데 그런 친밀한 가운데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무한 신뢰합니다. 어린아이의 입장에서는요, 잠깐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 우주 다 잃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있는 힘을 다해서 울어서 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렇게 아버지와의 그 관계가 형성이 되어졌을 때에 무한 신뢰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셨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매우 기뻐하노라, 그 고백을 계속 반복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답을 하세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시는 것이냐,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을 더 사랑하시는 것이냐.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해버리셨다고요.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해버린 거예요. 버린 거예요. 마귀처럼 본 것입니다. 사탄에게나 퍼부을 하나님의 진노를 그 아들에게 퍼부으셨다고요. 아버지입니다. 그 사실을 성령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친밀한 교제입니다.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마귀의 일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오신 목적대로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습니까? 마귀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자유롭습니까? 마귀를 저항해야 할 때 믿음으로 저항하고, 마귀가 던져주는 시험에 대해서 피해야 할 때 믿음으로 피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목적이 그대로 실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죄들을 없애기 위해서 오셨고요. 죽음이라고 하는 공포, 두려움 가운데서 평생을 노예로 석박되어 있는 그 우울한 영의 통제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던가요? 여러분이 부활의 소망과 영생의 소망을 말 그대로 지니고 있다라고 하면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만들죠? 무엇이 여러분을 주저하게 만들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이 땅에 강림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죄인들을 하나님의 아들 삼기 위해서, 아들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오셨고요. 그 의미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그 친밀감이 다른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부담감이 있고 서먹서먹함이 있고 거리감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나의 친구입니다.
아버지를 향해서는 아바 아버지라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친밀감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성령께서 오신 목적대로 여러분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십니다. 그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16절 보십시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거니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상속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 받는 상속이라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는 아들로서 하늘의 유업을 받는 상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마음에 영접하고요. 그 믿는 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증해 주시고 인쳐 주시는 그 순간에 자동적으로 예약이 되어지는 유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늘의 유업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잔하지 않는 유업을 간직해 두셨으니 베드로전서 1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에 있는 썩지 않고 쇠잔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그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근거로 해서 이 하늘의 유업이 장차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여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송축하리로다. 많은 원인들이 있겠죠.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송축해드리는 많은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라고요. 상속과 관련된 것이 있습니다. 그분은 그의 풍성하신 자비하심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원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아멘입니다. 부활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거듭날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거듭난 그 결과가 뭐예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갖게 하셨으며 산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유업을 받게 되어지는 소망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자녀와 아들의 다른 점을 갈라디아서 3장, 로마서 8장에서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곧 상속자예요. 자녀는 모두가 다 상속자가 아닙니다. 아들이 되면 상속을 받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인 영원한 생명은 상속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생명인 영원한 생명을 상속으로 받는 대상들이 있음을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이전에 유대인 청년관원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 사실을 기정사실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 질문을 합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영생을 상속받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리까? 영생을 선물로 받는 것이지 무슨 상속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바로잡아 주지 않으셨어요. 그걸 의당 그대로 진리로 받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하나도 둘도 마지막도 행하라.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라. 그러면 영생을 상속받을 것이라. 내가 계명들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여기는 믿음이 포함되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영생을 가질 수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민족으로서의 유대인들,
대환란을 거쳐서 천년왕국에 들어갔을 때에 유대인들이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은 자신들의 어머니나 아버지로부터 영생을 상속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는 구원의 상속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상속받은 것이 아니에요.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특정 대상은 구원을 상속자로 구원의 상속자가 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대환란을 거쳐서 천년왕국에 그때 들어가게 되어지면 이제는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행함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서는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계명들을 행하는 자예요. 개역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아니에요. 계명들을 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떤 복이에요?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또 그 문들을 향하여 도성 안으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니라. 생명나무가 비로소 이제 허락이 되어집니다. 그 생명나무를 취함으로 인해서 아담의 본성이 제거가 될 수 있어요.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께서 오시고 강림하시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성령께서 바로 교회를 들려 올라가신 그 기간 동안에는 어떤 누구도 구원을 상속받지 않습니다. 영생은 상속의 대상이 아니라 값없는 선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받는 대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틀림없는 사실은 누군가는, 그리스도인을 제외한 그 누군가는 구원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과는 무관한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누구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값없는 선물로 값없이 부여받는가 하면, 누구는 죽기까지 신실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이냐. 그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그것을 일상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의 가치를 아는 것이죠.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랍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석유가 나지 않습니다. 내륙 국가인지라 발전의 한계가 있습니다. 항구가 없어요. 사우디아라비아와 오랜 시간 협상 끝에 영토를 교환했습니다. 서울의 10배 크기의 영토를 사우디아라비아에 주고요. 길이가 16km에 해당되어지는 해변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하필이면 사우디아라비아에 제공된 그 영토에서 유전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요르단의 그 누구도 그것은 잘못된 교환이었다라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도 그렇게 정책을 결정하고 이룬 정치인들에 대해서 계속 칭송했었던 것입니다. 그 결정이 아주 기민한 결정이었고 최상의 결정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이냐? 바다가 있게 된 것입니다. 바다의 소중함입니다. 국제무역에서 해운이 차지하는 비율, 아무리 다른 운송수단이 늘어난다 하더라도요, 90% 이상이 해운업체입니다. 그 사실은 계속 유지되는 것입니다. 항구가 없는 국가이다. 할 수 없이 항구가 있는 옆 나라에 항구를 빌려 써야 되는 것입니다.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이고 본인은 하지만은 갑을관계가 형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에티오피아 역시 마찬가지로 내륙 국가입니다. 항구를 빌려 쓰기 위해서 옆에 있는 지부티라고 하는 나라에게 연간 2조 원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 항구를 빌려 쓰는 데 있어서. 몽골 역시 지하자원은 무수히 많은 것인데 수출을 위해서는 중국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밑보인 적이 있습니다. 과거 티베트 불교 수장인 달라일라마를 초청을 해버렸어요. 정치적 보복의 형태로 인해서 항구와 도로가 봉쇄가 되었습니다. 정치 보복을 당한 것이죠. 이렇게 바다가 없는 국가, 나라에서는요, 강도 크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수 정도 마련한다라고 하면 다행이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물이 많이 필요하죠. 무슨 제철 산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조선 사업이라든지 그건 꿈도 꾸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대한민국은 삼면이 바다예요. 넘치고 넘치는 것이 항구이고 바다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들을 비교하면서 이 고마움과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이것은 잠깐이고요. 조금 전에 우리가 영생과 하나님의 생명과 관련돼서 일반적인 하나님의 원칙은요, 행위를 통해서 율법을 실행함으로 인해서 죽기까지 신실하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믿음을 지켜야 하나님의 생명을 상속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특이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해서만큼은 값없는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영생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이것이 나의 생애 가운데서 이루어졌다, 이거 하나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으로 인해서 모든 불평, 불만이 다 해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상속자로까지 격상시켜 주셨죠. 아들로서 하늘의 유업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요.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서 천년왕국의 유업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행하는 모든 행위,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십니다. 그건 모두가 다 보상으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천년왕국에서 받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에서의 유업, 그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겼던, 신실하게 섬겼던 섬김으로 보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반복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영생을 상속받지 않습니다. 그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의 형태로 값없이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하늘의 유업이 보장받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올라가 봐야 알겠지만은요, 그 가운데서는 최소한 세 가지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형태의 변화와 무관하게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 그건 보장된 것이고, 그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변화된 몸, 그것도 보장된 것입니다. 믿음이 좋든 그렇지 못하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 그것은 보장된 것입니다. 예약된 것이에요. 그 몸이 거주하게 되어지는 집, 새 예루살렘, 그것도 보장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몸,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 그 몸이 영원토록 거주할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주지, 그 위에 무한 많을 것이라고요. 그러나 성경에 게시된 것은 바로 최소한 그런 하늘의 유업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바로 섬김을 통해서 수고한 모든 수고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원리 가운데서 그대로 머물렀다고 한다면 결코 하나도 헛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누려지는 특권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수고를 열심히 했는데 다 헛된 것으로 발견된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 어떤 수고를 했든지 그 수고는 헛되지 않는 것임을 보장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다시 보십시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네, 하늘의 유업의 상속자들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수고한 모든 수고와 섬김들, 그것들은 이제 보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께서는 여러분을 지금까지 인도하고 계십니다. 구원받을 때 시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주셨고 확신을 주셨으며 또 하늘의 유업과
천년왕국의 그 유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로 인도해 주셨죠. 똑같은 말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확신하게 믿는 자로 하여금 소망을 지니게 해 주십니다. 18절 보십시오. 이는 현재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에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라. 성경에서 여긴다라고 하는 말, 믿는다라고 하는 말과 동의어죠. 그렇다고 한다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내가 구원을 받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가지고 하늘의 유업과 천년왕국의 유업을 상속받는 상속자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면 그것이 나에게 진리가 되는지 마지막으로 검증 단계는 무엇이냐. 방금 읽은 18절입니다. 내가 여길 수 있느냐. 현재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내가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마귀의 공격을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냐. 이것이 관건이에요. 결국은 모든 영역에 있어서 믿음이 결정되게 만드는 것인데,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여러분의 육신과의 싸움, 아들 하나님께서 육체를 지니고 이 땅에 오셨을 때 마귀와의 그 처절한 싸움을 싸우셨죠. 승리하셨다고요. 부활하셨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어떤 특정 건물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어디에 거하신다고요? 믿는 자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 안에 누가 있습니까? 옛사람이 있습니다. 옛사람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이제는 새 사람으로 인해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믿는 자의 마음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과연 두 가지를 믿을 수 있는 것이냐. 옛사람이 있고 새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승리는 보장돼요. 그러나 얼마나 많은 경우에 실패하는 원인의 그 첫 단추를 살펴보면 안 믿는 거예요. 내가 두 인격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안 믿는 겁니다. 그냥 여전히 나는 나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 결정했을 때 그것은 모두가 다 옛사람의 생각이고 옛사람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똑같은 이야기지만은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걸어가는 데 있어서 내 발걸음을 통제하고 영향력을 주는 두 신이 있다고요. 하나는 성령 하나님이고요. 또 하나는 사탄이에요. 그러나 그것도 안 믿어요. 그냥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스스로 선택하고 내 스스로 결정한다라고 그렇게 보았을 때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원하기만 하세요. 그냥 원함만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선한 일들에 참여하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영광받게 해주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가 마귀를 믿지 않는 거예요. 마귀가 내 생각을 조종하고 있고 내가 마귀가 믿음 없는 선택과 믿음 없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통제한다는 사실을 내가 안 믿은 거예요. 불신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에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되죠? 온통 옛사람의 생각대로 끌어가는 것입니다. 분명히 나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얻었고 장차 부활의 소망을 지닌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셨을 때 하늘의 유업과 이 땅의 천년왕국에서의 유업의 상속자인 것을 그 사실을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현실과 괴리감이 너무나 큰 거예요. 그것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그 괴리를 메워주기 위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26절 보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기에 연약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매일매일마다 성령 하나님의 생각으로 꽉 차서 충만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자신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육신의 죄들의 몸 속에서 갇혀 지내는 구원받은 성도의 운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하고 절대적인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도우실까요? 일단 아십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세요. 가장 연약한 존재라고 아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나. 무엇을 기도해야 되지요? 감사기도요.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제가 구원받았습니다. 제가 구원받은 것은 제 노력으로 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불가능한 존재였는데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제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봤더니 모든 하나님의 경륜에 있어서는 구원은 상속의 대상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그것도 죽기까지 신실하게 그렇게 섬겨야 하나님의 생명을 영생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것이 당연한 하나님의 원리인데 그 원리에서 특이하게 예외 사항을 두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하나님의 생명을 값없는 선물의 형태로 저에게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땅한 기도예요.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요. 내가 존재하는 자체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그 친밀함이 단절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한 관계 가운데를 인도해 주셨는데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마땅히 드려야 될 기도라고요. 하늘의 유업이 예약되었듯이 이제는 천년왕국이 도래할 때에 이 지상의 만왕의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로서 공동 상속자로서 상속을 받고 통치하고 주인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셨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마땅히 드려야 될 감사라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 부분들이 방해받고 있죠. 그 부분들이 어려움 당하고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마귀가 넣어주고 있죠. 왜 해결하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그걸 마땅히 은혜의 보좌 보러 가서 필요한 하나님의 자비를 얻어야 된다고요.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야 되죠. 그 모든 과정을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입니다. 생각하기만 하면 돼요. 무엇을 생각하죠? 성령 하나님을 생각하라고요. 의식하고 숙고하면 됩니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내가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데 아직 기도하지 않아요. 성령께서는 답답하시더라고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신음으로 독려하신다고요. 용기를 주신다고요. 권면하신다고요. 그 일을 기도하라고. 그 일을 말씀드리라고.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소망을 지니게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여러분의 믿음이 작건 크건 간에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서 만족하든 만족하지 못하든 간에 여러분의 운명은 정해졌습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운명은 어떻게 됩니까? 아들의 형상과 일치되는 거예요. 아들의 형상과 일치될 것이라고. 그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 하나 최상의 것들을 주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하루하루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미 영원히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이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들이 있죠. 주신 은사대로 넣어주신 기회대로 여러분들의 마음의 성향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그 일들을 행할 때에 가장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행복해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도요. 아담이 가장 행복하는 방법은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영역을 에덴 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통치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때에 가장 행복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하루 24시간 계속 한가한 시간만 보낸다. 행복하지 않아요.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도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하면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것이냐.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봤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인 것입니다. 그것이 의미 있기 위해서는 나에게 믿음의 진리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오늘 나에게 주어진 환경 그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고난은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미리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 고난을 견딜 힘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소망입니다. 마땅히 간구해야 될 것 여러분 계속 간구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다면 확신하십시오.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셨을 때 내가 마땅히 구하는 많은 것들 가운데서 우선적으로 더 구해야 되는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믿음으로 구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오늘 바로 잡으시면 됩니다. 과거 물어보지 않으세요. 과거에 어떠한 과정의 삶을 살펴왔는가 그거 보지 않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자리이고 이 시간이고 지금 여러분의 선택이고 결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가 다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친발감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요. 세상에서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든지 상관없이 그건 부질없어요. 그 평가는 얼마 가지도 못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평가는 여러분은 상속자라고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허락해 주셔서 살아계시고 영으로 계신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가고 무엇보다도 각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가고 또 실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를 드리며 보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각 성도들의 마음을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화평과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그 자원을 토대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가운데 더욱더 믿음이 늘어나며 더욱더 마련해 주신 하나님의 하늘의 유업과 천년왕국의 유업에 대한 감사로 넘쳐나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복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